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 초등학문 속에 배우고 자라 세상의 둘레길 속에 먹고 입고 마심 속의 끝은 무덤이 종말이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어 하나님의 아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위의 것을 보고 듣고 우리 영혼의 기쁨의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주님 몸된 교회 장로님과 수집사, 권사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보시기에 합당한 이들로 세움받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때마다 주님 말씀 동행으로 성화되게 하시어 새순들로 인하여 몸된 교회와 세우실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정신 전가받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군사들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들의 일을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은혜와 은총과 지혜가 풍성하신 주님 바라옵나니 목양재단에 속한 청소년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를 힘입어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소망의 사람으로 충만케 하시어 부서 위에서 어미된 마음과 살려주는 영으로 주님의 지체, 주님의 지혜에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똑똑한 것보다 낫다 하였사온즉 주님의 음성과 지혜가 넘치게 하시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 여호와가 사랑하사 땅 끝까지 사랑의 빚진 자로 증인되어 문화와 환경, 국경을 넘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애쓰고 계신 고경진 목사님, 송갑선 목사님, 최영수 목사님,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충만함으로 이김과 안전으로 지켜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여호와의 장중에 두셨사온즉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 머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세상적 명철함으로 붙드사 국가의 안녕과 발전에 귀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입을 열지 않는 구원의 그 사랑이 심령이 뜨거워 때마다 은혜 동이사 입술에 찬양이 고이게 하사 흘러나오는 찬미의 노래 솔로와 중창으로 노래가 이 자리에서 들려질 때 모인 우리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농부 되신 여호와가 이른 비 늦은 비 때에 따라 내리실 때 만물이 때에 맞게 뿌려지고 자라나서 베어지듯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된 후에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처럼 속죄함의 시각으로 출발하게 하신 세우신 종을 통하여 제단 사이에서 나오는 생명의 샘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 진리의 생수로 영혼에 칼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오며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수영선수가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가듯이 우리가 오직 주 여호와만 바라며 마음의 심지 굳어지게 하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축복하시길 원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들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인도를 받고 거룩한 영의 다스림 속에 아버지의 저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그 속에서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이르러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성령의 거룩하심의 이끄심을 받도록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통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온 성도들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산 제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그래도 교회, 이 지상에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진리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위하여 협력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예물들입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의 살림을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의 소리가 외쳐집니다. 거기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일헌금과 감사의 물입니다. 아버지여, 율법을 초월해서 복음에 넘치는 시불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과 장학금입니다. 방송 선교헌금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역사에 함께 연합하여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세상을 발판 삼아서 왕래하며 왕같은 제사장의 주도권적인 하나님의 인물들이 찾아 손손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사오니 이 일에 하나님의 협력하는 주의 종들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드려지는 예물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금주에도 우리 목양의 온 성도들이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아무 탈 없이 모두 건강한 아름다운 안보가 되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은 계속 말씀을 더 많이 한번 주일날 예배 말씀 듣고 스쳐가 버리지만은 지금 이제 그 온라인 새벽 기도가 있고 금요 7시 반에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못 맞췄어도 때가 되면 언제든 여러분들이 거기에 핸드폰 열으셔서 말씀을 청종하고 성경 66권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말씀으로 하여금 어떤 복음과 영성을 가지고 신앙적인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렇게 좀 감지하고 인식하고 또 그런 도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참작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구TV 우리 이제 한국의 방송국 5개 구TV하고 여기 목동 노량진 그다음에 명성교회에서 하고 오늘교회 5개가 체인이 있습니다. 채널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구TV 채널에서 지금 3개월 설교할 수 있는 분량을 지난주 3일 동안 다 촬영 녹화했습니다. 이제 언제 편집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갑자기 이제 토요일인가 금요일 저를 요청해서 능력의 기도라고 해서 한 30분 그걸 이제 또 촬영을 또 했어요. 전화 받고 이제 기도해 주는 거. 그건 아마 목요일 날 12시 반에 아마 이제 방송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방송국에서는 저를 통해서 좀 그 능력 기도라든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해서 앞으로 같이 생각해 보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또 기쁨의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데 온라인 예배로 하여금 성막 세미나 좀 해달라고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졌어요.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제 서울 서남노예가
시와 성전에 있는 광진교회에서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노예가 있습니다. 박시원 자매님이죠. 우리 박시원 자매님, 그러니까 목요일 날 아버님이 소천해서 제가 금요일 날 입관 예배 드리고 어제 장례식이 끝났겠네요. 많이 몸이 피곤하시겠죠. 혹시 얼굴 뵈면 위로해 주시고 손을 붙잡고 기도도 해 주시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5월 달이 이제 조만간 올 텐데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청년의 주일도 있고 스승의 주일도 다 있는데 작년에도 뭐 꼼짝 못 했는데 금년에도 상황이 그렇게 작년보다 좋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는 나름대로 소그룹대로 좋은 행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인사 한 번씩 나누시죠. 일어나셔서 인사하시죠. 같이 손을 딱 내밀고 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멀리 2층에서도요.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하십시오. 여기 오기 전에 핸드폰 열어봤더니 벌써 15분 전부터 참석합니다고 숫자들이 찍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귀한 찬양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복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외에 절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저주, 사망, 죽음의 권세 잡은 자, 그 모든 심판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 자랑할 것은 십자가 자랑 위에 거기서 능력입니다. 죄 사함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대가 더 활발하게 능동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모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화사한 꽃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신경호 사랑하는 아들 생일입니다. 우리 김용희 사랑하는 어린이 말씀으로 잘 자라갑니다. 우리 이수정 자매님 이 말씀에 아버지 복이 되게 하시고 꽃처럼 사랑한 우리 경호, 용희, 우리 수정이 자매님 다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꽃이 피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거듭난 생명은 영원한 것이오니 거기에 더 몰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마음, 귀한 손길 감사하고 이 시간도 말씀으로 천국의 잔치,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내적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긴 시간이나 짧은 시간이나 제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또 이렇게 그 온라인 그 영상 되다 보니까 말씀들이 이제 설교가 잡히고 그래서 제가 이 마스크를 벗겼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거리가 멀고 제가 마이크를 홀로 잘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벗겼습니다. 어떻든 지금 어려운 때 우리는 마스크를 철저하게 밖에 생활할 때 쓰셔야 되겠고 손발과 작년보다 더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지금 작년에 반도 못 될 정도로 긴장이 풀려가지고 지금 현 정부 차원에서도 방역에 부서 쪽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라도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말씀은 문이 닫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이 이제 임종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이제 관 속에다가 넣어요. 잘 화장도 하고 몸을 묶어서 그 다음에 관에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마지막 가족들이 쭉 한 바퀴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요. 또 뭐 한마디씩 하죠. 뭐 저 세상에서 편안하세요.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리고 이제 백제에 가게 되어졌을 때는 이제 그 관이 이제 그 안으로 쑥 넣어갈 때는 주로 이제 그 울음소리가 그 자녀들 특별히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이 또 여학생들이 굉장히 강하게 울음소리가 납니다. 이제 지금 그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고 마지막 그 관에서 얼굴을 딱 한번 보잖아요. 그 다음에 관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못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냉동실에 잠깐 보관이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영적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숨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그 7장에 보면은 이 노아의 사건 속에서 이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버렸어요.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돼버렸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믿음으로 그 시대에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노아와 그 다음에 사랑한 세 아들일과 며느리가 3명이고 노아와 부인 이렇게 해서 8식구가 방주 안으로 싹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제 선별된 이제 짐승과 같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거기 밑에 16절에 딱 뭐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더라 그래요. 문을 닫아버리더라.
이 문을 닫아버린 그 이유는 구원은 없습니다. 끝납니다. 이제 심판으로 마침 임종하고 관 속에 들어가고 마지막 뚜껑을 닫기 전에 얼굴을 한번 보고 다 지나가면 뚜껑을 딱 닫은 이상은 이제 장례식장 준비가 들어갑니다. 장례로, 절차로. 이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간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아름다운 그 디자인되어져 있는 배가 아니고 관입니다. 관.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 관 속에 노아의 가족 8사람. 그러나 근본적인 계시, 하나님과 교통, 이 관계는 노아 속에 있었어요. 노아. 근데 그 부인도 세 아들도 자부들도 참 그 시아버지 아버지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관 속에 들어갔고 방주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닫았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요. 오늘 본문이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소개가 됩니다. 첫째는 천국이라는 게 뭐냐? 천국, 우리가 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했다, 이런 천국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더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런 것까지 다 동원해서 그걸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결혼에 관한, 그때 당시에 결혼하는 문화, 이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데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하고 신부는 또 신부 집에서 손님을 오고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잔치가 언제 끝날 줄을 몰라요. 저녁 9시 올지 새벽에 2시 올지 새벽 5시 올지. 근데 이제 신부 쪽은 그 신부 친구들이 이렇게 그 오늘의 주인공 신부를 지키고 있어요. 처녀 10명이. 근데 좀 이게 서로 약속 시간이나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없이 갑자기 이제 신랑 친구들이 딱 입장하면서 가까이 왔을 때 신랑이라고 이제 소리를 질러주면 이 신부 친구들이 빨리 등불을 준비해서 불을 밝혀가지고 진짜 주인공 된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결혼식 하는 문화라고 그럴까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설교를 하냐면, 알맹이, 진짜는 그 슬기로운 5 처녀 또는 지혜로운 처녀 이렇게 말을 하고, 미련한 처녀 또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담는 그릇에다가 기름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등불 준비했고, 근데 여기 어리석고 미련한 5 처녀들은 등불은 준비가 됐는데 기름을 넣어 가지고 온 기름병은 없었어요. 기름끈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신랑이 오후 밤늦게 늦은 시간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양쪽에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진 거죠. 이 그 1절에서 4절까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늦다 보니까 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떤 걸 발견해야 되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로 등불 속에 있는 불은 꺼졌어요. 이제 꺼져 갔어요. 지금 그때 신랑이라고 딱 할 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 준비된 그릇을 꺼내 가지고 그 등불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불이 확 밝아지니까 정확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한 처녀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들은 불이 등불에서 꺼져 가잖아요. 지금 시간이 오래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름병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가서 우리 이렇게 기름 좀 달라.
지금 5절에서 10절까지 지금 이 내용이 되고 있어요. 그때 이 슬기론자들이 이 기름을 주게 되면 당신도 모자르고 우리도 모자른다. 예, 같이 이건 다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차라리 파는 자에 가서 기름을 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혼비백산하고 이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 기름 사러 간 거죠. 그 사이에 10절에 보니까 여기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이미 이 신랑을 맞이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입장 끝. 근데 늦게 찾아온 이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와서 문을 쾅쾅쾅쾅 두드렸어요. 그때 안에서 뭐하냐면 이미 문은 닫혀버렸고 중요한 것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13절에 깨어 있어라. 그럼 이 깨어 있는 내용이 또 뭐냐? 이걸 이제 오늘 세 가지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꽤 많습니다.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뭐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뭐 이렇게 깨어 있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듣는 입장에서 깨어 있는 게 뭘까? 또 어떤 분은 옛날에 그런 분도 계셨어요. 아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데 아니 잠도 안 자고 어떻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느냐, 이제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분은 공부도 아주 많이 하셨고 종로에서 중소기업 하나 움직여 나갈 수 있을 만큼 영어가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항상 잠도 안 자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 깨어 있다고 하는 영적.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영어의 전문가이지만은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는 맹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등불만 준비했다 이 말하고, 등불과 기름 준비가 준비됐다 이 말하고, 깨어있다 이 말하고는 무슨 뜻이 있을까? 그래서 등을 준비한 것은, 등불을 준비했다 이것은 교회에 오셔서, 오늘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베드로도 한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알 정도로 고백했지만은 번번이 실패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나중에 그 시몬이 미래지향적으로 그리스도로 갈 때는 베드로의 이름 줬지만 그 베드로가 되어진 때가 언제냐면 마가의 다락방 성령을 받고 진리의 성령이 마음 안에 쏙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왔을 때, 영의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이제 베드로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늘 평생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철야 기도하며 새벽에 기도하며 낮에 기도하며 성경 봤던 시몬도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성령의 감동도 받았었고 성령의 어떤 이렇게 인도도 받았지어서 결국 결론은 뭐였어요? 예수 만나버렸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모든 마음의 의문이 싹 풀어져 버렸던 거죠. 이제 교통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등불만 준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등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점점 어떻게 돼? 이것은 또 예배 끝나고 딱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등불은 또 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행적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외적인 거, 겉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번 이런 사건이 인해 가지고 그동안 외행적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외행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삶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번에 가차없이 다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등불과 기름 준비가 됐다 이 말은, 이 기름 준비는 뭘 의미하냐면은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황종직이 됐든 뭐 찬양대를 하든 이 믿음 생활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던 이분들은 내적인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하는 거예요. 교통을. 말씀 속에서 야곱의 머리에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듯이
모든 사도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율법이 내게서부터 오르락 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적 소통, 교통이 계속 이루어져서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외행적인 직분은 다 가지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뭐가 안 되고 있냐면은 교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90세 넘으신 올로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문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오냐면 축도부터 문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축도할 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항상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교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쯤이 됐다 이 말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되게 해주는 거거든요. 장로님의 그 기도가 영적인 것일 때는 그 영적인 것이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설교가 뭐냐면은 지식적으로도 많이 교통한 사람인데 지식으로 교통하지 않고 머리로 교통하지 않고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진리로 하여금 이 설교를 들으면 누구 생각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가 되어지는 바로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그 교통은 무엇을 하냐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여금 가르치는 거죠. 이성적인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머리만 커지는 것이지 사람의 변화는 안 됩니다. 항상 자기입니다. 교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의 내적 기름 부음이 꺼지면 다시 붓고 계속 부어진 것은 설교를 통해서 부어지죠.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죠. 찬양을 통해서 부어지죠. 그 다음에 성도들 속에 교제하지요. 이 교제를 통해서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등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이성적인 믿음이잖아요. 지식인 믿음이잖아요. 머리의 믿음이잖아요. 이것은 지식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영적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교통은 안 돼 있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 사건도 일어나면서 자기네들 심부름도 하지만은 그것은 교통이 됐지만은 내적인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우리가 창조된 그 형상의 교통은 안 돼 있었습니다. 훗날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쏙 들어오니까 그때 그 전에 말씀했던 그 말씀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 같으냐면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운다고 그래요. 청개구리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들인지 딸인지 그냥 이렇게 계속 살면서 평생 교통이 안 됐어요. 엄마 말을 이해가 안 되고 그 새끼 개구리 청개구리도 이게 계속 교통이 안 되는 거야. 마지막 때는 네가 항상 내 말에 반대를 하니까 내가 죽걸랑 개울가에다 묻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디다 올리겠어요? 이제 개울가 언덕에다가 묘를 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마저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을 때까지 교통이 안 됐어요. 죽고 부활하고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 교통이 됐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아브람과 사라가 번제 드린 그 내용은 교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순간에 바로 즉시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왜?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린다. 왜? 모든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약속의 언약이 바로 이삭으로 하여금 이루어진 것을 알게 돼 있었어요. 교통이 된 거예요. 예,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교통이 안 됐었어요. 바로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가 나중에 나온 자를 섬길 수 있게 돼버렸거든요. 나중에 나온 큰 자가 된 잔 말이에요. 근데 누가 나중에 나왔냐면 야곱이 나중에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때 풍습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때 그들의 그 상속권은 장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서가 장자가 되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리브가는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어요. 나중에 나온 자예요. 야곱이 해야 돼요. 야곱이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때 상황적으로는 안 되는 거. 이게 그 문화가, 그 풍습이 장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서가 남편이 하는 얘기를 계속 귀담아 듣다 어느 순간에 남편 이삭이 내가 이제 별미를 먹고 축복해 주겠다, 세상 뜰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죠. 그때 어머니가 리브가 듣고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예서 같은 옷차림에 몸을 다 털을 붙여놓고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왜? 리브가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세상에 그런 전통적인 거, 지금까지 역사가 흐른 거, 그것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이것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리브가가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통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10년,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같이 우리 장로님과 식사했어, 권사님들과 식사했어, 우리 집사님 같이 식사하고 대화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교통은 못하고 있어. 그냥 목사님으로서 그 직분의 어떤 사무적인 거, 그런 것은 대화가 돼.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그 부분은 교통이 안 돼. 10년, 30년 동안 교통이 안 돼. 그 부분은 다른 것 가지고는 교통이 돼. 세상적인 일 가지고는 교통이 돼. 세상 말 가지고는 교통이 돼. 그러나 그 세상 그 모든 교통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차이가 오면 또 거기서 또 문제가 부딪힐 수가 있어요. 왜? 교통이 안 되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등불하고 기름하고 준비된 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을 일컬어서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머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 전달될 때는 머리로 교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가 안 돼요? 마음의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로서는 교통이 되는데, 인본주의는 교통이 되는데,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관에서는 교통이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신적인 영적인 교통은 안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때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찬양송에서 찬양은 부르는 사람이 찬양 가사 속에 자기는 교통이 안 돼. 그러나 그 찬양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그 가사 속에서 교통이 될 수가 있어요. 설교한 사람이 갈라디아 2장 20절 가지고 설교하는데 자기는 그것이 교통이 안 돼. 그러나 그것은 지식적으로 절대적인 말씀이야. 그것을 선포하면 선포한 사람은 교통이 안 되면서 그 중에 앉아있는 사람 속에서 그것이 교통이 될 수가 있어. 또 그 말씀이 어느 한순간에 전에는 몰랐다가 한순간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거였구나 라고 거기서 깜짝 놀래고 눈이 확 열려버려. 그걸 교통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등불과 기름 준비가 돼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교통된 이 말씀으로 교통되어지면 우리는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얼굴 맞대고 있어도 존경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교통이 안 된 것은 그것은 참 어렵고 힘든 거고, 어떤 문제가 발갈됐을 때는 원수가 되어진다는 것만 아십시오. 그러나 진리 안에 교통되어진 것은 사랑과 관용과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화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단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뭐 신천지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강력한 주장이 뭡니까?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 자기 안에 자기 교회 속에 속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교육을 시켜나갑니다. 이렇게 교육시켜 나가는 14만 4천이 누구냐? 계시록 바로 7장 전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14만 4천들은 인을 받았다고, 인쳤다고 그래. 인쳤다고, 도장 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중요한 서류에 인감을 칩니다. 교회 중요한 사람 때는 교회 직인을 칩니다. 근데 직인 속에는, 인감 속에는 내 이름이 있고 직인 속에는 그 회사 어떤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바로 14만 4천을 인쳤다 이 말은, 내 머리에다가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은, 너는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4만 4천이란 말은 나에게 도장을 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데, 실상은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자가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카톡에 나이가 이제 70이 넘고 이제 은퇴도 했고 문자가 들어왔어요. 뭐 좋은 글들이 많이 요즘은 문자에 들어오잖아요. 한 500평 땅덩어리에다가 집을 짓고 뭐 이제 상추도 심고 뭐 아기자기하게 살 수 있는, 내가 이제 노년이 돼 가지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상추도 심어서 뜯어서 먹고 포도도 심어서 그럼 따 먹기도 하고 배나무, 대추나무 뭐 이렇게 정원까지 쫙 둘러서서 그렇게 살 줄로 준비했는데, 생각지 않는 몸이 불편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하고 보니까 겨우 침대 하나, 그것도 딱딱한 침대 위에 거기서 있으면서 간호한다고 찾아온 부인은 또 그 침대도 못 가고 밑에 침대에서 기나긴 병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침대에서 깨달아진 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동해서 아끼고 정말 전략해서 만들어놓은 그 아름다운 저택 500평의 주변에 또 땅까지 해서 거기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줄 알았는데, 저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저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었구나. 그것을 발견했다. 그 내용이에요. 실상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소유는 아버지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가 되어야만이 인쳐지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소유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몸으로 너를 산 거야. 나의 소유야. 이런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메시지 던지냐면은 16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다시 줄인 것이 없어요. 왜? 여기서 두 분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 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은 뭐 여러 주석학자들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거기에서 명답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그 신학자들의 말을 딱 참고해 보면은 14만 4천은 하나님께로 인침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흰옷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옷을 빨아서 흰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나를 인칠 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칠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소유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물가로 나를 인도해서 목마름이 없게 만들어주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형편을 아셨기 때문에 이기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눈물을 다 씻어내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마지막 이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거기 13절 14절에 얘기해요. 이렇게 흰 옷을 입었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 가지고, 피로 씻으면 빨개져야 되는 거예요. 피가 빨갛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희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우리가 희어져서 정결해져서 바로 그분들이 성령의 기름 준비하는 슬기는 5처녀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져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의 의로움이 너에게 있고 나의 거룩함이 너에 있고 내 사랑이 너에게 있는 거야, 내 기쁨이 네 속에 있는 거야, 이런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네 것이야, 이런 믿음, 이런 진리 속에서 자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교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하고 참 이런 말에 의문점이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 준비되지 못한 것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 가지고 선지한 노릇 했습니다 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은 불법 행한 자야, 나 너 모르겠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이 말 신중하게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10년, 20년, 30년 같이 믿음 생활 했어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같이 식사를 했어도, 같이 회의를 했어도 나는 당신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진리 속에 교통은 안 돼 있어. 조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묶여져 있는 것이지, 조직되어 있는 것이지, 신령한 것으로는 당신과 교통이 안 되고 있어. 내가 평생 목회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난 너 모르겠다, 그럼 나는 끝장이야. 왜 그랬을까? 불법 행한 죄.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의 더불어 내가 살지를 못한 거야.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윤리와 도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그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서 더 넘친 하나님의 선하심과 착하심이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되지 아니하면은 자기 자신 속에 갖춰져 있는 자기 자신의 진실함, 자기 자신에 있는 윤리, 자기 자신에 있는 도덕, 자기 자신의 가치관만 거기에 가둬져 있지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은 넘어서는 겁니다. 아멘. 이게 모르겠다 할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모르겠다. 두 부부가 30년, 50년 같이 살아서도 교통이 안 되고 충분히 부부로서 애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엇은 안 됐어요? 부부니까 남편과 부인으로서, 남자와 여자로서의 한 가족 속에서 짝을 지어줬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으로는 교통하고 살았지만은 실상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설 때는 당신과 교통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알아. 임마누엘 가정에서도요,
부모와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부모와 자식 관계는 교통이 돼.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교통이 돼.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것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준비되어진 이 부분은 교통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렇게 부부가, 사랑한 자녀들이, 가족들이 등불과 기름 준비가 다 돼 있어가지고 엄마에게가 기름을 부어지게 하고, 엄마의 말씀이 기름이 부어지게 하고, 딸의 입에서 엄마의 마음에 기름이 부어지게 하고, 이렇게 서로 기름 부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설교는 무슨 도덕 윤리 바르게 옳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런 설교는, 모든 종교는 다 율법이 있고 기도가 세고 도덕과 윤리가 있고 착함과 선함과 진실함이 다 있습니다. 한 가지 없는 것,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가 부활이 없다, 생명이 없다, 진리의 생명의 이 사실이 안 드러나면 실상 미안하지만 교회는 딱 닫아야 돼요. 열어지는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르침은 이성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4절에 보니까 4단계를 합니다. 첫째는 모든 불법에서 나를 속량해 버리시고 불법에서 대속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깨끗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세 번째 바로 선한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네 번째 그분의 소유, 그분의 백성이 되게 했느니라, 성민이 되게 했느니라, 거룩한 하나님에 속한 백성 되게 해 주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그래, 너에게서 그런 착하고 선한 열매가 어디서 나왔지? 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지? 네 속에 있는, 너를 착하게 하시고 너를 선하게 하신 자가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야. 나로 하여금.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죠? 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썩을 양식이 아니고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정답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너는 이제 옛사람이 요한복음 로마서 6장 4절과 5절과 6절 속에 너 옛사람은 죽었느니라. 목사님, 내가 의인으로서 이제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죠? 그래, 울어봐, 힘써봐, 금식 기도해봐, 철학 기도해봐, 항상 기도해봐. 그러면 죄 안 지어질 거야. 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 옛사람은 죽었어. 십자가에 너 죽은 거야. 예수님이 죽을 때 너 옛사람이, 네 자가, 너의 모든 것이 같이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못 박아가지고, 못이 잘 박혀가지고 빼지를 못해.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갔어. 장례식 한 거야. 그러면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고, 죽은 사람은 뭐예요? 관 속에 집어넣어버렸고 문 닫아버렸고 그 다음에 장례식까지 끝나버린 거예요. 누가? 내가 누군데? 너의 옛사람이. 너의 옛사람이 누군데? 너의 자아야. 네가 살고자 하는 거, 너 몸새린 거 있지? 그거 죽은 거야. 하나님을 믿어.
주님을 바라봐야 돼. 너의 능력은 그분이야. 너의 힘은 그분이야. 그 능력,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항종직이 될 때 저와 같이 교회를 키울 수 있지만, 그런 믿음이 항종직에서 바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잘 세웠을 때 같이 그 역사가 같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은 그리스도다. 아멘. 그분의 능력, 나를 착한 일을 하게 하신 그분, 능력 있게 하게 하신 그분의 능력,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최고의 항상 입에 달고 신앙의 그분의 절대적 철학이 뭐였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내 옛사람이 죽었나니, 내 자가 죽었나니, 내 이성이 죽었나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내게서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 거,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게서 행하신 자가 주님이시야. 그분이 능력이야. 그분의 믿음이야. 이게 소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소통이 안 될 때, 교통이 안 될 때 힘든 거예요. 듣는 것처럼 앉아있는 것처럼 전혀 교통이 안 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자기 생각하고 있고,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말씀의 진리에 교통이 되어지고, 같이 좀 뜨거워지고, 어린아이가 되어지고, 말씀의 약속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멘. 여러분들 항상 성령의 술 마셔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술? 성령의 술을 마셔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14만 4천 흰옷 입었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서 희어진 거고, 이게 슬기는 5천여입니다. 아멘. 이들은 다 이게 바로 천국. 천국이 뭐냐? 이렇게 해서 신랑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신랑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서 신랑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속에서 신랑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맛을 봐야 그분들이 나중에 눈을 감고 바로 나고로 직행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한번 문을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문을 열고 교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참 진리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함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가 교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
서로 우리의 아름다운 교통, 진리의 성령으로 소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복이 이제로부터 아멘하며 말씀 받고 돌아가는 온 사랑한 우리 목양의 성도님, 온라인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세세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